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4장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26장,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은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과 지휘관을 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전제로 이같이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로 보여주는데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그 마지막 때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사랑하는 삶을 지속하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26장은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의인은 여호와의 구원의 성에 입성하며 구원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이 심판의 때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심판의 날에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만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1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견고한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견고한 성읍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 절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평강,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안전을 위해 쌓는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안전으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헛수고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지키시는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고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이방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성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이는 믿음을 지킨 자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을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며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완전한 평강,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지켜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헐어 땅을 엎으시고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 6절을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낮추시고 헐며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던 자들에게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처럼 반석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의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결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걷는 길은 분명 정직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정직하게 걷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걷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코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라고 다윗이라고 엘리야라고 엘리사라고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 8절과 9절처럼 공의를 반드시 실행하심을 바라고 인내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9절의 밤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를 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혈기와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와의 관계를 더욱 점검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오히려 악용하여 더욱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 내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자들이죠. 심지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 불신자들은 멸망당해 다시 일어나지도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16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지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때에도 주를 앙모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죄를 범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이사야 선지자는 17절 18절에 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임산부에 비유하여 말씀하는데요. 임산부는 극심한 진통을 겪고 난 후에 생명을 출산하지만 18절에 보시면 이들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의 고통 후에는 바람을 낳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비유는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노력하지만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19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세운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주관하시며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를 의지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